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시간의 순서를 설명하는 장이 아니라 이 환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 그리고 위로의 그 삽입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의 그 두려운 재앙과 일곱째 인의 그런 본격적인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은 잠시 역사를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직 아니다. 먼저 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이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라면 환란이 무섭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환란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이 환란보다 크신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라면 이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사단이 교회 속에 뿌려놓은 그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면 성도들로 하여금 환란을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모든 사랑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배교가 벌어지는 것이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담대했고 초연했고 그리고 문제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왜 다윗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라면 골리앗이 그 전쟁에 특화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조석으로 그러면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그러면 80회거든요. 80차례를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향해서 국회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국회 그 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지금이야 1인 시위가 대중화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1인 시위가 대중화되어져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저 청년 하나가 국회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죠. 이 정치가 그리고 권력이 그리고 총칼이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배교를 주장할 때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그다음에 단호히 거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우리에게 공포라기보다는 종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곧 온 세상 위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레미야 49장 36절이라든지 다니엘 7장 2절을 보면 이 바람은 종종 전쟁이라든지 파괴라든지 심판 같은 기근 같은 이런 재앙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붙잡다라는 이 크라테오라는 이 히브리 그 헬라어 단어는 단단히 붙들다, 계속 제어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터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잖아요. 다락방이 이단으로 정제될 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사 동원론이었어요. 천사 동원론이 뭐냐라면 유광수가 집회를 가가지고 여기 천사가 와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못 모르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천사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천사를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누가 명령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목회자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아무런 신학과 성경에 기반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서는 안 되고 두 눈 똑바로 띄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정자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바라보고 정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흥회 할 때 가끔 그러다 저주 받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주여라고 해야죠. 아멘이 아니죠. 아멘을 사용할 때가 있고 주여를 사용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뭐든지 그냥 다 아멘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고쳐야죠. 고치고 그리고 왜냐하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 이야기한 게 있으면 나중에 교인들한테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시정하거나 수정하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낳습니까? 그러나 말이 꼬여서 이제 잘못 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쓰는 표현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유일한 증보자는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증보 기도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도고의 기도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증보 기도합시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증보가 예수님처럼 뭘 중재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가지고 증보기도가 뭐가 틀렸냐라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일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다가 뭐 잘못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꼬집어 가지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수긍하고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랬네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너는 그렇게 잘난 지식 가지고 그 목회자 불편하게 만들고 전도의 문을 막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속으로만 이야기하지 뭐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 보세요. 이 환란이 우연히 불어오는 폭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란은 하나님 허락하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6장에 보면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아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계시록을 뭐 새벽 예배 30분 동안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그 종말에 대한 이 도면이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 뭐 시편 83장에도 나와 있고 뭐 이사야서, 에스겔, 뭐 다니엘 뭐 이런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석할 때는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있는 내용하고 같이 살펴보아야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해석은 성경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그 해석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교회에서 못 들어봤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색안경 끼워야지 그것이 그냥 옳다라고 받아들이면 저 신천지라든지 저 안산홍 증일회라든지 이런 그 신옥주라든지 뭐 한농복구의 박명호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날 불어난 시대 가운데 늘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계속해서 자문자답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굉장히 큰 환란일 것이에요. 역사 속에 보면 많은 환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은 뭐 임진왜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제치하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고 전쟁 복구를 위한 그런 보릿고개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환란이잖아요. 민족적인 환란인데 물론 이제 그 우리가 기독교가 뭐 들어온 지 지금 역사가 얼마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그 이전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은 우리가 일제치하부터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치하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일제치하는요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 힘든 환란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하셔서 결국은 한국교회의 폭발적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6.25 동란에 북한이 내려와서 이 명부 들고 내려와가지고 쪽집게로 뽑아가듯이 사람들을 뽑아서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란 노래처럼 철살줄에 묶여서 북송되어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북송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환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을 정도의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뭐냐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라고, 환란이 있다라는 사실보다 환란은 언제나 누가 통제한다고요?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데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요한은 또 다른 천사를 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 곧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요. 또 이거를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동쪽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이잖아요. 동방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메시아가 났다라는 그 이단 애들은 그 뭐예요? 성경과 뭐 정감록과 그다음에 온갖 사이비를 섞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소스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면 그 성경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뭐 동쪽, 이사야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동쪽에서 온다라고 돼 있는 이 동쪽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미국도 동쪽이고 저 유럽도 동쪽이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그 옆에는 뭐 일본이 없습니까? 그 옆에는 뭐 미국이 없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 이 사이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교주인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피해를 입습니까? 뭐 JMS의 뭐 정명석 같은 통합 측에서 어젠가 뭐 유수를 그 기독 공보를 보니까는 이제 뭐 기독교 신뢰도, 그래서 기독교 신뢰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뭐 불교나 뭐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 신뢰도가 뭐 낮은 이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이단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목사면 뭐 다 목사인 줄을 일반 사람들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정치가 자꾸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원인들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여간 이 동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이 죽은 우상들과 대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그 실제성과 그리고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을 치는 주체가 천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스프라기스라는 이 헬라어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고 보호와 보증의 의미를 함께 지녔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서에 인을 찍으면 그 문서는 확정되고 보호되고 변경 불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인치는 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가 그 종국사적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일시정지가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 확정되고 그 다음에 심판은 그 다음에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숫자를 이마에 써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장로교는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것이고, 순복음은 그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주의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어떤 자죠?
흉내내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인도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 인에 대한 거는 내일도 나오잖아요. 14만 4천에 인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인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인을 언제 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안식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뭐 하는 거죠? 주일을 못 지키게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 넷째 계명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사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세상 숫자이기도 하죠. 여기는 사방, 이 사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사와 하나님의 구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숫자를 곱하면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천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수를 그 10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은 14만 이제 그 4천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지금 신천지라든지 옛날에 누구죠? 그 녹산교회 유복종, 원래는 해성교회였는데 미아리에 있었는데 녹산교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저 쌍문동에 가 있더라고요. 죽었나 그랬더니 그 쌍문동에 그 녹산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있어요. 되게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그런데 걔네가 주장한 게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다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공하는 세대 가운데 그 숫자, 그 14만 4천 명입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차면은 신천지가 열린다면서요. 걔네 14만 4천 넘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걔네 안 죽는 거잖아요. 이만희 죽으면은 와야 될까요? 그럴까봐 지금 신천지에서 또 아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우매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현혹되어지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조종 통제 당하고 돈 갖고 오라면 돈 갖고 오고 몸 바치라면 몸 바치고,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들이 얘기했던 거, 정자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바라보고 정청 바로 들으라는 것이잖아요. 맨날 성경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해서 5손가락으로 성경을 꼭 붙잡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귀신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 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건들 수 있습니까? 누가 건들면 넌 죽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구예요? 자, 가슴 3번 들면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의 가치는 어느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주느냐라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축복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웬만큼 신앙생활 하세요. 예? 이것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네, 아멘. 이것이 법적 용어고 그 다음에 언약적 용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 표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마에 표를 한다. 이게 에스겔 9장에 나와요. 예. 예. 여러분들 유월절 사건들 보면 문설주 임방에 피가 발려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한 거잖아요. 그 피가 안에 발렸습니까? 밖에 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보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어디 가면은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예?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소개받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몰랐나 봐요.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소개해 주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질 않았어요. 늦게 왔어요. 뭐 차가 어떻게 됐대나. 예? 그런데 그 사람이랑 뭐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욕을 뭐 계속 하더라고요. 교회 무슨 원한진 사람처럼. 그래서 신나게 같이 교회 욕했어요. 목사 욕하고 뭐 교회 욕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다, 그런데 뭐 하세요? 그래서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런데 왜 교회 욕하니? 아니 지가 욕하고 있어서 같이 욕한 건데, 예? 그거를 나보러 왜 욕하냐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어디에 발렸어요? 임방, 그 다음에 설주에 발렸잖아요. 보이게 밖에. 어디에 바르지면 안 돼요? 문지방에는 바르면 안 되죠. 왜요? 복음은, 구원은, 십자가는 우리가 밟으면 안 됩니다. 뒤로 던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은 뭐 했습니까? 패스오버 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겁니까? 뭐 종말에 뭐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이꼴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개혁주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인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인간 스스로 받는 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그 찍으시는 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구원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누가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인을 맞았으니까 환난은 면제되냐? 아니죠. 그 환난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인 맞았다라고 죽지 않느냐? 아니죠.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최종 멸망할 때까지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임시 도장이 아니에요. 구속의 날까지 유효한 그러한 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한 뒤에 뭐 하는 거죠? 그 심판하셔요. 뭐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사탄은 어떤 자냐면 흉내 내는 자예요. 흉내 내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나오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사탄의 인이 나와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예. 짐승의 표가 뭐죠? 뭐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짐승의 표도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것이 옛날에는 그 뭐예요? 통신 카드 뒤에 있는 그 마그네틱 이거였다. 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지금에는 이제 뭐 베리칩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문신처럼 이렇게 마크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자화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난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람 피부에,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그리고 저희 그 강아지 그 토토도 필리핀에서 한국을 데리고 올 때 그 베리칩을 박았어요. 그걸 박아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뭐 3년 살다가 이제는 죽었는데, 그 베리칩을 16짜리 그걸 박아 왔어요. 그래서 화장할 때 이게 딱 확인이 돼요. 얘가 이제 필리핀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 화장 했어요. 저는 이제 목표가 있고 이제 가져오게 했는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다 하거든요. 근데 병원하고 이 통신사하고 MOU를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긴급 상황에 그 건강 체크하는 시스템,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중앙통제실에서 그들이 혹시 쓰러지지 않았는지, 그들이 이것을 그래서 뭐 빨리 출동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특징이 뭐 그 666하고 비슷하다. 뭐 그래서 한참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막 그랬었고, 지금도 가끔 교회에 어떤 뭐 666 베리칩 받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아직은 몰라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납치되면 24시간 안에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 자녀들 납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일부러 페리칩을 박아요.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곳. 그런데 그런 데에는 이제 뭐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베리칩을 박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 베리칩 박았으니까 그 사람네 뭐 지옥 갑니까? 그런 아전인수격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전에 베리칩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뭐 666과 비슷한 거 뭐 10가지 가운데 몇 가지? 9가지가 비슷하긴 해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뭐 그거 때문에 우리가 뭐 물건을 못 사고 뭐 거래를 못 하고 뭐 그런가요? 뭐 통화에 대한 어떤 저기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환란을 겪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라면 박태선과 같은 신앙촌이 나온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오니까 우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자. 성경을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그 신앙촌 같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진 것, 지금도 있더라고요. 신앙촌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만든 뭐 간장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인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외형적인 뭐 교회 소속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종말은 신앙의 공포가 아니에요. 아멘. 종말은 확신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일생 감사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라는 감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